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번 이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제 하소연 같은 것을 듣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 설교만큼 어려운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 설교를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각각의 그 절기에 맞는 그런 삶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유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감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주 잊고 매일 해야 되는 이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발견하고 또 잊고 있었거나 또는 잊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처 우리의 마음이 미치지 못한 삶의 영역에서까지 감사하는 마음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삶의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악인의 특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서 논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악과 동일한 죄악으로 취급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을 언급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왜 죄악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시편 50편 12절에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선하고 유익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배은망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감사하지 않는 그 죄악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악인들의 특징이고 말세에 특별히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의 특징이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즉 성도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의 제목을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의 제목이 감사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그 바람이 뭐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4장 9절에서는 내 생물이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11장 17절에서는 24 장로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께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의 찬양의 제목이고 그들의 존재를 규정짓는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를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과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큰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있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면서 큰 일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일이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작은 일이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작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것이 큰 일이고 어떤 것이 작은 일인지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쉽고, 또 같은 사람 안에서도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큰 일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때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 재건 그 일을 보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단지 성전의 기초만 놓여진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일을 매우 작게 여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초만 놓여진 초라한 상황을 보면서 그게 작은 일의 날들이라고 멸시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감사와 그 일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성전이 모두 완공이 되는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보였을 감사를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작은 일을 보면서도 마땅히 감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크고 작은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일과 작은 일에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귀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비싸고 귀중한 선물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늘 쉽게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비싼 귀금속을 선물로 받을 때는 얼마나 호들갑을 내며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늘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잊기 쉽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귀중한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은 일에 대해서 또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우리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작은 것 또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다루었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만족하고 우리의 내적인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이런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평범한 것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 했던 것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0여 년 전인데 그때 한 몇 년 사이에 요로 결석으로 제가 몇 차례를 고생을 했었어요. 요로 결석이 요로를 지나갈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때는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어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진짜 이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 작은 그 결석이 요로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냥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험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과 그들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잠시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돼요. 살면서 절실히 깨닫는 것은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수시로 해야 합니다. 쑥스러워서 혹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황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듣기 좋아하십니다. 원래 사랑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실리지 않는 공허한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 영혼을 실어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도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몸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구절에서는 주로 음식과 관련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돌려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치를 잊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많은 빚에 쪼들려 있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압박을 받는 그런 외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게 다가오기가 쉽던가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요즘 너무나 이생의 염려거리들이 많아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천하를 만드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천하와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체에 어떤 결핍과 부족이 있어도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영혼에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베푸시고 또 베풀고 계신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 새로운 시리즈를 겉사람이 깨어지는 일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끝나면 곧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2장 5순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세상에 소망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완전하고 충분한지 모릅니다. 그건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새로운 시리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양자가 되고 죄와 율법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었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전의 풍성함이 오늘의 가난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무리 깨닫고 누렸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그게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늘 새로운 것이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도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순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커녕 상황이 정반대로 되어져 가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그 자체로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이나 구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피해가기를 구하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욥기와 시편을 이렇게 읽었는데 욥은 종들로부터 연이어서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을 넘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시련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에 비하면 사실 환난 축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견뎌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이 그들에게 가져올 유익과 그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 그 환난을 받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죠. 당신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이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는 우리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기는 쉬워도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감사는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가 편지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는 항상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에서 인색하거나 그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늘 현재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 심지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고 싶었던, 그래서 부끄럽거나 너무나 힘들었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제럴드 시처가 말하듯이 우리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이 요구됩니다. 즉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럽고 부끄러웠던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당시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정과 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 중에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의 장애물이 되거나 그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됩니다. 과거가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속박과 어그러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오히려 여전히 과거의 삶의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도록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는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사실 과거의 우리의 암담한 현실들을 생각할 때는 언감생심이었던 것들이었던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어제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사실 제가 좀 오래전부터 뭔가 특별한 걸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오면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 저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을 감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는 오늘 죽어도 아빠는 여한이 없다. 정말 그래요. 근데 책임이 있으니까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과거에 결혼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 어떤 불편한 것들, 결핍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크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잊혀져 버리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들을 과거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결핍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앞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놀랍게 전 민족이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을 때 우리 2년 전에 촛불혁명에다 하면서 막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 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가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소리에 홍해가 몇 미터는 물러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경험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차라리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 노예살이었던 사람들 거기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삶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미래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로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이 막 올랐어요. 근데 주식이 10,000원이었던 것이 10만 원으로 10배로 뛰었어요. 그러면 내 이익이 10,000원에서 10만 원 뛰었으니까 9만 원 이익이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야 내 이익이 되는데 주식 장부상에서는 그거를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주식 현재 가치로 매기면서 마치 그게 자기 현재 이익처럼 장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미실현 이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의 돌발 변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것을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픔을 제거하실 것을 인해서 소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 자신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분이 그 하신 일에 대해서만 감사가 머무른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게 베푸신 일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가 나한테 날마다 좋은 것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엄마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가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가 감사하는 것은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에 관련된 것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역경이든지 순탄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 이유를 가진 감사. 그 감사를 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영광과 존귀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존귀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멈춰버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또 시작되어지고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당당하게 권면을 합니다. 환난을, 역경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마저도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게 베푸신 일을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약속들을 인해서 우리와 관련된 일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그 감사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들을 거두고 정말 감사의 기쁨이, 찬양이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